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명절에 저도 인사를 받고 또 인사를 하게 될 텐데 과연 거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많이 묵상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복의 근원이 있더라고요. 유교 경전에 나오는 오복인데요. 거기에서 첫 번째는 천수를 누리다가 가는 장수의 복, 두 번째는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풍요로운 재물의 복,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복, 네 번째는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복, 다섯 번째는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는 죽음의 복, 이 다섯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자료를 찾아보니 현대판 오복이 있습니다. 현대판 오복은 첫 번째가 건강한 몸을 가지는 복, 두 번째가 서로 아끼는 그리고 살아가는 배우자와 행복하게 지내는 복, 세 번째 자식에게 손을 안 벌려도 될 만큼 재물의 복, 네 번째가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 복, 다섯 번째가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를 가지는 복.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십니까? 네.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집사님 복 받으셨죠? 네. 그런데 제가 이 다섯 가지를 현대판 오복을 묵상하면서요, 과연 사람들이 정말로 이 다섯 가지가 완전하게 채워지는 분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료를 보니까요, 여러분 버그아웃 쪽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 하도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와서 이 버그아웃은 원래 뜻이 전쟁이 나거나 어떤 재난이 나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명절이 되면 일시적으로 대피한다는 거예요. 친지들이, 어른들이 와서 너 취업은 어떻게 됐느냐, 너 결혼은 어떻게 됐느냐,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 상처가 돼서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이유와 명분을 삼아서 대피한답니다. 심지어는요, 어느 홈쇼핑 단체는 그런 버그아웃 쪽을 위한 상품도 내놨어요. 거기에는 혼자서 고향 안 내려가고 혼자서 부침개를 부쳐 먹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날개 돋치신 팔린다는 거예요. 한 27살에 이제 홍보회사에 다니는 한 강모 씨가 이제 일부러요, 그 눈 교정 수술을 이 명절에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명절에 잡았느냐? 고향에 안 내려가고. 그랬더니 고향에 지난 추석에 내려갔는데 친지 한 분이 너 그렇게 좋은 대학을 다녔는데 왜 그렇게 조그만 회사에 들어갔느냐, 언제 대기업으로 옮기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돼서 이번에는 아예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그냥 명절 날짜에 수술 날짜를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버그아웃 쪽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네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 학원 있지 않습니까? 영어 학원. 그 유명한 영어 학원에서는 명절 대피소, 그런 젊은이들을 위한 명절 대피소. 왜 명절에는 도서관도 문을 닫고 다 문을 닫으니까 그런 젊은이들이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공부에 핑계를 삼아서 공부할 수 있는 곳, 전국에 8개 지점을 만들어 놨대요. 명절 대피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에 이제 친지들을 만나고 조카들을 만날 텐데 그런 조카들, 친지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서 덕담을 하잖아요. 이 덕담할 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뭐 올해 꼭 결혼해라, 뭐 올해 꼭 취직해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세뱃돈만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런 어떤 가뭄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3년 반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원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제 늦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는데요, 여름에 단단해진 땅을 이른 비가 내림으로 촉촉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곡식을 심을 수가 있어요. 곡식을 심으면 이제 봄에 늦은 비가 내려서 그 곡식이 잘 자라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려 3년하고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곡식이 날 수가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비만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1절 후반절에 보면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이제 식물들이, 나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슬을 먹고 자라는데,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면 모든 식물이나 풀이나 나무들이 다 죽은 상태.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사망이나 가까운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치 지금 우리 이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 2016년을 맞이한 우리나라가 신문을 펼치면 보여지는 게 뭐냐면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런 뉴스들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신문을 펼치기가 싫어요. 왜냐면 너무나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만 나오니까 뭔가 희망이 있고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주도 뭐 수출이 급감을 했다, 아무튼 등등등등 막 부정적인 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비가 지금 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요, 오늘 고통받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7절에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가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시냇가도 물이 말라버려요. 더 이상 먹을 물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 있던 엘리야를 하필이면 정반대쪽인, 그리 시냇가는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래요. 사르밧은 지중해 연안이에요. 그러니까 저 서편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르밧 여인을 만나자마자 엘리야가 물 좀 달라고. 여러분, 혹시 한 봄에 한 5월쯤 이렇게 이제 등산 같은 거 해보셨죠, 그죠? 등산할 때 물 없이 5월 달에 산에 오르면요, 한 중턱에 오르면 엄청 갈증이 나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죠? 지금 엘리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야 외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인데 사르밧 여인이 나옵니다. 2절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의 가정은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식량을 이제 생산할 수 없어서 딱 한 끼 먹을 음식밖에 남지 않았어요.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그리고 아들하고 둘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지금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 당시는 전쟁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혼자 사는 여인이 많았어요. 이 혼자 사는 여인, 유일하게 이 아들, 지금 소망을 바라보고 이 아들하고 사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어떤 양상이 펼쳐지냐면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가뭄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엘리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요. 열왕기상 17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저는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엘리야의 말이 그냥 묵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이런 가정 저런 가정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가정들의 상황이 뭐냐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상황.
마치 아들이 죽어버린 그런 상황이. 근데 엘리야가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제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가정에 어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만들었던 어떤 그 원인이 제가 가서 성도님한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요, 아까 처음 소반부에 말한 것처럼 복이 무엇일까? 지금 이 가정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저 가정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복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서로 복을 빌어주는데 복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1000번 이상이 나와요. 1000번 이상.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가요, 제가 떠오른 이미지 하나가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강원도의 그 산골짜기에, 대남방송에 들려오는 그 산골짜기에 이제 신체 검사를 받자마자 일주일 만에 군대에 끌려갔어요. 우리나라 참 행정이,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신체 검사, 제가 일주일 만에 군대 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신체 검사 받아놓고 일주일 만에 군대 끌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강원도 그 골짜기. 정말로 너무 깝깝하고요, 너무 암담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마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그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시편 23편을 외웠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쫄병으로 갔으니 얼마나 군대 생활이 힘들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암송하는데요, 제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군대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시편 23편의 마지막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몰라요. 여러분은 기존에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저는 군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목회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서도 4절 말씀과 6절 말씀, 먼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안 다녀요? 우리가 다닐 수 있습니다. 다닐지라도 주께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세요. 나를 위로해서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저는요, 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등병 때, 쫄다구 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여 저를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평생 그렇게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현실은요, 맨날 저녁이면 고참이 불러가지고,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창용. 왜 이렇게 때리는지. 교회 갔다가 아무튼 뭘 잡아가지고 막 때려요. 이유를 잡아가지고 때릴 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맞을 일이 아닌데, 깜깜한 마음에 아무도 없는 데서 막 주먹이 날라오는데 눈도 맞고 막 복부도 맞고, 제가 내 인생에 그렇게 많이 맞아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맞으면 그 다음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지금은 현실은 이렇지만 내 인생이 이런 말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요,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해두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현실은요, 마치 저녁에 제가 고참한테 끌려가서 맞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명절도 끝나면 이제 이쪽 맞고 저쪽 맞고 정신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가정 위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을 정말 우리가 서로 빌어줬으면 좋겠다. 명절에 새해 인사를 덕담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엔 세뱃돈, 조카들한테 세뱃돈 줄 때 이 말씀을 프린터 해가지고 그 세뱃돈 봉투에 넣어줘야겠다. 여러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세뱃돈보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전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가서 아합 왕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해라. 요즘 말한다고 전해라. 뭐 이렇게 유행하더라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전해라.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 아합 왕에게 그 말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두려워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왕한테 가서 말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고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서 그 말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합 왕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합 왕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비도 안 내린다면서 왜 하필이면 그리시네가? 여러분, 비가 안 내리면 식량이 없잖아요. 이왕이면 좀 아는 사람 있는 데 가지. 아니면 좀 부촌에 가라고 하지. 아니면 좀 먹을 것이 있는 데로 가라고 하지. 하필이면 그리시네가. 여러분, 학자들이 그리시네가가 어딘가를 조사해 보니까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름이 없는 곳이에요. 그냥 요단강의 셋줄기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비가 안 오는데. 식량이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왜 갑자기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하지? 엘리야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리시네가 갔더니 누가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줍니까? 까마귀죠. 여러분, 매튜엔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까마귀라는 동물에 대해서요, 거기다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좀 참고를 해왔습니다. 저 읽어드릴게요. 까마귀는 먹을 것을 보면 개글스럽게 먹는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절대로 지가 좋은 게 있으면 사람한테 전해줘야 안 전해줘요? 안 전해줘요. 지가 다 먹어버리지. 자,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물이다. 세 번째, 까마귀는 썩은 고기, 곤충만 먹는다. 네 번째, 까마귀는 조금밖에 먹을 것을 가져올 수가 없다. 부리가 작으니까. 까마귀는 자기 새끼조차도 돌보지 않는다.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예상 못. 만약에 천사나 어떤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음식을 날라줄 거라고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날라다 줘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간증하는 분 보면요, 목사님, 제가 까마귀를 만났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전혀 생각지 못했던 까마귀가 우리 가정에 쌀도 갖다 주고요, 우리 가정에 필요할 때는 과일도 갖다 주고요. 저 그런 간증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진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까마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 성령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그 가정에 정말 우리가 조금, 우리도 어렵지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까마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시돈에 사는 사르밧에 사는 혼자 사는 여인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그 말 들을 때, 야, 그래, 시돈, 그 당시에 가장 경제적인 거로 강국이니까 거기에 수도,
부자에게 가라 그랬지. 부자 과부.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그 자주장사 루디아, 그런 사람 같은 사람한테 가라고 하겠지 하고 막상 갔습니다. 갔더니요,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가 아니라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사르밧 여인에게 갔을 때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세상 천지에 진짜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저렇게 가난한 그런 여인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라고 할까? 여러분, 엘리야가 입이 떨어졌겠어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이 말이 떨어졌겠어요? 나 좀 그거 한 끼 식사해가지고 나 갖다 줘라, 이게 말이 떨어졌겠어요? 말이 안 떨어지죠. 근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게 몇 절 말씀이냐면 우리 14절 말씀. 자,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일을 시키면요, 누구나 그 말에 오케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요구하면 참 그것에 말 따라서 그 말대로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 일을 하면서도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아이 왜 그런 걸 시키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어떤 그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이 무슨 요구를 하든지 내가 그 말을 따를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설령 그 말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 그 말을 따를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제 그걸 경험했냐면, 분당 우리 교회 사역을 할 때 이찬수 목사님을 신뢰하니까 목사님이 때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신뢰하는 분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거든요. 경위에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것을 진짜 제 생각을 딱 접어버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성도님인데요, 이분이 다른 분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한 회장님이 기업의 임원을 이렇게 세울 때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직원들 중에 장례가 나면 이제 그 담당 그 부장을 불러가지고 지갑에서 돈 뭉치를 이렇게 꺼내서 그 부장님에게 그 직원을 잘 장례 치러주고 위로해주라고 이렇게 전해준답니다. 사실은 그 돈이요, 그 비서실에서 딱 받아가지고 일정의 금액인데 늘 그럴 때마다 그렇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장님은 이제 일 다 마치고 와서 회장님께서 주신 하사금을 가지고 직원 잘 위로하고 장례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만 하는 부장님이 있고, 어떤 부장님은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회장님이 얼마 주셨는데 이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부장님이 있고. 여러분, 누가 점수가 더 높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1차 관문 통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1차 관문을 통과하면 이제 그 다음 해에는 내가 이제 임원으로 진급하겠구나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인사를 발령을 내는데 진급이 안 되고요, 진급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진급해서 일부러 떨어뜨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라고 하셨다. 6개월간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진급이 떨어졌어도 여전히 평상시대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그게 2차 관문이 통과한 거예요. 2차 관문.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한직으로 발령을 시킨다는 거예요. 진급도 안 시키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나는 회장님 눈에서 눈밖에 이제 낫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 열심히 일하던 마음이 다 열정이 사라지고 대충대충 일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한직에 가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면 그 사람을 콜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맡기고 싶은 그 역할을 승진시켜서 맡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한 회사의 회장님도 자기가 중요한 일을 맡기는 사람을 저렇게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가? 저는 사실은 지금 우리 2016년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진급을 안 시켰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를 지금 한직에다가 발령시켰어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겪는 마음이 그런 상황 아니?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비록 한직의 발령을 받고 지금 진급이 안 됐을지라도 우리가 2016년에 사망의 금지한 골짜기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바알을 믿었어요.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바알에게 예배를 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1절 3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같이 보이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사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알, 이 왕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니까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왕상 16장 34절에 나오는 베델 사람 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면서 이 여리고성을 증축하거나 건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사라지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해요. 그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왕상 16장 34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그 당시에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절, 5절, 8절, 14절, 16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한번 여호와의 말씀에다가 볼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2절, 5절, 8절, 14절, 16절. 그 중에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6절 여호와, 그리고 저를 돌아봤어요. 나는 과연 사르밧 여인이라면 과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그러다가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지난 주일 저녁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어느 교회에서 오래전에 그 말씀 예배를 말씀을 인도하는 걸 부탁을 받아가지고 서울이라 차를 놓고 이제 전철 타고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저녁에 오는데 사당역에서 이제 버스 타고 들으려고 사당역에서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제 이사장님이 이 학교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고서도 제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게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그 당시에 이제 그 용인 동백에 상가를 붙잡아 놓고 용인 동백에다가 그 상가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마음을 어느 정도 잡았어요. 심지어는요, 동백 우리 교회 같이 해가지고 교역자 모집 광고까지 낸 상태예요. 가끔씩 지금도 혹시 동백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하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창들 모임이 사당역에서 있다고 그래서 사당역에 가서 동창들 모임이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려는데 고천동 가는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시내버스. 그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요, 그 버스에서 눈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마음속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하는 걸 느끼는데 저는, 제 인간성은 그걸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장면이 선해요. 일주일 전에 거기 갔더니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르반 여인이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 여러분, 저도요,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목사님은 순종하는 게 쉽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순종하는 게 쉬우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당시는 바알이 우상이었지만 지금의 바알은 누구냐면 나예요. 내 생각이 바알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가, 이 생각이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방해해요. 그 당시는 바알을 믿는 게 말씀 순종하는 걸 방해했지만 지금 내 생각이 방해해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사르밧 여인이 그렇게 참 갈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13절에 이제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와서 말씀대로 하라고 하니까 이제 15절 16절에 뭐라고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르밧은 바알을 섬기는 가장 중심지였어요.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굳이 사르밧의 여인에게 가라고 했냐면 바알을 섬기는 가장 중심지에 가장 가난한 여인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저도요, 하나님 은혜 줄 땐 뭐고 왜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오늘 사르밧 여인이 그래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다 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바알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면 비를 주관하는 신, 식량을 주관하는 신,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알이 비도 주관하지 못하고 식량도 주관하지 못하고 생명도 주관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이걸 주관하는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비도 주관하고 식량도 주관하고 생명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을 보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너희들에게도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장 2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사실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을 때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흡족한 은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진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명절에 우리 부모님들을 참 우리가 많이 찾아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찾아뵐 텐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많이 우리보다 배우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이,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참 말씀도 많이 알아요. 말씀을 피면 전문맥이 무엇일까, 문단 나누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만큼은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에 비해서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명절에 어르신들 찾아뵈면서 그 어르신들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순종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이, 우리가 세뱃돈 줄 때 세뱃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을,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조카들에게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지난 한 주 동안 진짜 답답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랬을 텐데요, 부천에 있는 그 참 목사이자 또 독일 유학을 했던 그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정말로 제가 우리 애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은 학교 졸업식을 하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해야 되니까 졸업식 때 이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제가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페이스북에서 김동호 목사님, 그 페이스북에서 그 김동호 목사님이 거기다 그런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얼마든지 목회자도 박사도 예외가 아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누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나도 우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맞아. 여러분 혹시 자녀들 그렇게 매 들어본 적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우리 자녀들 중에 걔가 가출했다가 돌아가지고 그거 막 감정을 실어서 매 들어본 적 없어요? 저 있거든요. 우리 집 둘째. 네. 그것도 멀지 않아요. 작년에. 네. 제가 감정을 실어서 걔를 때려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제가 느끼면서, 그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목사고 박사고 내가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 안에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는 능력이 없으면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냥 아니 스스로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넘어가서 우리가 그럴 수 않은,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하고 달라, 이 정도로서 그냥 생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순종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능치 없네.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에 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게 바알이냐면 내 힘이 바알이에요. 내 노력으로 가능하다. 이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사회에 이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 생각이 바알에 지금 빠져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넘지 못함 없네.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에 아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금수저 흙수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변명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바로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로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보면서 사람들은 아우성을 지수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세분한 문제를 떠올리고 아버지 그만의 우리가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계획하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지켜줬는데 아버지 이제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밤새도록 그렇게도 잘 안 됩니다. 아버지 이제 반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그런 반을 아버지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고 엘리야가 사르밧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에 따라가고 사르밧으로 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르밧 여인이 아버지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갈등이 되었겠습니까? 아버지 사르밧 여인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안심한 여인은 아버지 것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아버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아들이 주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에게 그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에게 정말로 그 복을 찾아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한 번 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난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난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정녕 여호와의 집에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변함없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르밧 여인처럼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짜 복, 정말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누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망의 음참한 골짜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의 찬 능력을 경험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